여러분 혹시 레나 마리아라고 아십니까? 스웨덴의 복음 가수인데 이 레나 마리아는 두 팔과 한 다리가 없는 선천성 장애인입니다. 보통 이 장애인들은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기 쉬운데 레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기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뜻을 깨닫고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장애인 올림픽에서 수영 4관왕이 되었고 또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로 선교 사명에 불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팔이 없어요. 그 한쪽 다리도 없어요. 한 발로 살고 있어. 그 발로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밥도 먹고 모든 걸 다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신가 봐요. 우리는 팔 하나만 다쳐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한다고 이야기해요. 또 더 놀라운 거는 아주 미남 청년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 20세의 최고의 여류 작가로 꽂히는 프랑수아즈 사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뛰어난 미모와 지성을 소유했습니다. 그가 대학 재학 중이던 18살에 슬픔이와 안녕이라는 소설을 발표할 정도로 아주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 차례 이혼과 도박,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으로 인해서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생전에 자주 했냐면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한번 봐보세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왜 내가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니들이 뭐라 그래? 그래서 술 먹고 마약하고 담배 피고 그냥 온갖 자기를 자학하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천성 장애인이었던 이 레나 마리아와 천재 작가인 이 프랑수아즈 사강,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이건 뭐냐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아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의 차이입니다. 불편한 몸을 갖고 있지만 올바른 자아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아주 건강한 육체를 갖고 태어나도 그렇지 잘못된 자아상으로 살아가면 어때요? 세상을 삐뚤게 보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는 것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요,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아주 그릇되고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자꾸 심어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본능에 충실해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네, 본능대로 살아라. 어차피 한 번 태어난 거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근데 이게 좋은 말 같지만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아주 놀라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지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을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그 본능, 짐승적인 본능을 자꾸 깨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그렇게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3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함께 읽어 나갈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풍성, 충만이란 단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풍성, 충만. 좋죠. 듣기만 해도. 그렇지 안 그러세요? 여러분 가정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싫은 사람 있어요? 나 싫어요. 나는 풍성해지기 싫어요. 부족했으면 좋겠어요. 없죠? 여러분 가정에 모든 것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좋죠? 이런 에베소서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성경의 어느 책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이 누릴 풍성한 은혜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6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서신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이 바울 신학의 아주 중요한 사상들이 에베소서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좀 어려워요. 어렵게 느끼면. 근데 또 읽어보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새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에베소서를요 바울 신학의 진수, 요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는 아주 일관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의 존귀 그리고 교회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나 세상에 사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얼굴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보기엔 똑같아요. 다니는 사람이 안 돼요. 말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하나님 눈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회도 허물 많고 약점 많은 그냥 종교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막 뉴스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특히 3절은 에베소서 전체 아주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새해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 받은 걸로만 복을 받아도 집에 쌓아놓을 복이 없을 거예요. 많이 못 받으셨어요? 많이 못 들으셨어요? 몇 번 들었어요, 박 권사님?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셀 수 10손가락에 셀 수 있어요? 네? 셀 수는 있어요? 더 받으셔야지. 좋죠? 복이라는 말. 쿠티다는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들었어요 말? 누구한테 들었어요? 남편한테만? 아, 우리한테 다. 이제 이거는 이제 신정이고 구정이 되면 또 어때요? 세배하면서 자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좋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여기에 좀 주목해야 돼요. 하늘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누릴 복을 찾습니다.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봐보세요.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봐봐요. 여러분 생각하는 복, 건강한 거, 그죠? 돈 걱정 없는 거, 자녀들 잘 되는 거, 다 뭐예요? 다 이 땅의 육신적인 거예요. 직장생활 잘 되는 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 육신적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속으로 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의 것도 복 주십니다. 건강, 재물, 가정의 평안,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주십니다. 아멘이요. 받기 싫으세요? 주십니다. 우리 장모사님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셨는지 자녀들이 다 잘 됐잖아요. 여기 증인이 있어요. 딸이. 자녀들 잘 안 됐어요? 잘 살아요? 그 뭐 만족하지 못하신가 봐요. 제가 보기에는 권사님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자녀들이 잘 됐어요. 구하는 거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한 목, 그것이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불완전하고 상대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북한으로 가져가 보세요. 거기서도 어려울까요? 네? 평양 사람들 말고 북한의 한 시골에 사는 사람들, 아직도 겨울 되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서 아궁이를 떼는 사람들은 이 겨울에 아직도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아직도 끼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끼니 걱정을 사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있긴 있어요. 못 찾아내서 그렇지. 그렇지만 북한보다 많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 먹는 것, 한 새끼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사십니까? 아, 물론 걱정하죠.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런 걱정 말고 상대적인 겁니다. 옛날 30년 전에는 어땠어요? 30년 전에 걱정하던 거 지금 걱정하십니까?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하 5도가 떨어지면 물 얼을까 봐 걱정하십니까? 안 하죠, 아무도. 전 걱정해요. 여기 수도 끌어왔으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나는 아니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는 물이 안 얼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아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에이, 원래 안 얼어요. 그렇죠? 이 세상 것들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게 상대방에게 안 필요한 걸 수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하늘에 속한 것,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말하는 신령한 복이란 한마디로 세상과 관련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게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 흥미있는 것은요, 요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원문을 보면요, 헬라 단어 20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쉼표나 마침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쉬지 않고 한 번에 쫙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 번역은 이제 읽기 쉽게 하려고 쉼표도 넣고 마침표도 넣고 절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 아마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사실 이거 한마디입니다. 왜 어떻게 되냐면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에 대해서, 7절부터 12절은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혐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거 선택의 교리를 말합니다. 이 선택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근거가 인간인 나에게 있다면, 내가 잘해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죄를 안 져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만약에 구원의 교리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매일 똑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정말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잘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 하윤이가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혼나거든요, 저한테. 왜? 이뻐서 혼내기 싫지만 말 안 들으면 혼나야지. 형아 누나 때리면 혼나야지. 얼마나 하준이를 때리는지 몰라요. 하준이 얼굴에 그냥 다 그냥 꼬집고 막 혼나요, 제가. 그러면요, 얼마나 와서 애교 부리는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와서 오늘따라 아빠가 좋아서 그래, 아빠 옆에 있고 싶어, 막 제가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이뻐서. 근데 하준이가 아빠한테 그 잘 보고 싶어도 매일 잘 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 마음에 들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 아마 그 조건이 그렇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분이니까, 동일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여자의 마음만 갈 때가 아니라 남자의 마음도 갈 때요. 그죠?
우리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갈 때입니다. 아침엔 짜장면 먹고 싶다가도 저녁엔 짬뽕 먹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거는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먼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나를 만들기도 전에, 여러분 부모님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안 놀라세요? 점집 가서 당신 이름만 다 얘기해도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나셨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마음에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 세상을 만드셨고,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관심과 제일 중요한 사랑의 대상,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나야, 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두 번째 주목할 것은요,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일이 바로 우리들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마귀는요, 사람들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종이 되게 만들고 마귀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죄는 인간을 종의 자리로 추락시킵니다. 반대로 구원은요, 종과 노예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복귀하는 겁니다.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냥 평범한 단어 같지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 되시는데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니 가장 든든한 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시고 대속주시고 이 말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7절에서 9절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안 쓰는 말이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600만 명 정도가 되는 노예가 있다고 합니다. 노예의 삶은 어때요? 어떤 사람을 노예라 그래요? 자유가 없어요. 시킨 대로만 합니다. 근데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값을 주고 사와서 풀어주면 자유가 됩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값을 주고 사와서 풀어주는 거. 이 자유를 잃은 노예 생활의 비참함을 굉장하게 어렵고 힘든데, 바울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보다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 끊임없이 죄를 거듭짓고 죄책감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절망하다가 결국에는 무서운 지옥에 빠지는 것들이 훨씬 더 비극적인 삶이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죄와 마귀의 손에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은 그냥 저절로 된 거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그 아들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대신 피 흘려 죽는 대가를 치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중심에는요 언제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십자가, 그 속량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를 맞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돈 없다고 몸 아프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 따위로 절망할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피 주고 산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세상적인 일로 실망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함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마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 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보니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은요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의 모든 일들이 십자가 사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인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모든 구원의 계획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보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하늘, 하나님, 그리고 땅,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타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속량 곧 제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누구 남았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알아야 합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 4개가 나옵니다. 듣고, 믿어, 인치심,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4단어는요 우리가 구원받도록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은 이제 다 믿으시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해당되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듣고라는 말인데, 우리가 어느 날 어느 계기든 누구 사람에게든 어떤 계기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 사실 굉장한 복입니다. 어떠한 계기로 말씀을 들었든지 간에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은혜고 복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었으니까 들은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신다는 것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건 다 안 믿어도 돼요. 제가 절 믿으세요. 그래도 안 믿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세요. 구원은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는 거. TV에서 나오잖아요. 어머니 전적으로 절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아무나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전도해 보셔서 아시죠? 예? 우리 웅도 아저씨한테 조배수 성도님한테 귀에 닦지 않도록 얘기해 보면 그들이 믿습니까? 소리만 빽 지르지. 아이 너도 못 나가게 한다. 뭐 이럴지도 모를걸요. 그렇죠?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전도해봐도 아시고 이웃을 전도해봐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튕겨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리고 말씀이 그 영혼을 뒤흔듭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게 내 말씀 받아들이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실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그 일을 하세요. 말씀을 들으면 내 말씀 받아들이게 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 싫다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듣고 믿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듣고 믿으면 이제는 인치시고 보증이 되는 겁니다. 인친다는 건 뭡니까?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도장 언제 찍으세요? 계약할 때 내 겁니다. 내 소유가 되었습니다. 인감으로 땅 찍잖아요. 안 찍어보셔서 모르죠. 저도 몰라요. 안 찍어봐서. 근데 부동산 계약해서 내 거가 되면 등기부등본에서 도장을 꽝, 인감증명을 내 거다 도장을 꽝 찍으면 내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인을 땅 칩니다. 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을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 다음에 도장만 찍으면 해결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보증. 여러분 보증이라는 말 들으면 어때요? 안 좋죠? 여러분 보증 서달라 그러면 서주실래요? 박 권사님 저 보증 좀 서주세요. 권사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김선희 권사님 뒤에서 싫어요 대충 그러는데 서운하게. 여러분 보증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왜? 내가 보증을 쓰는 순간 그 사람이 잘못돼도 그 책임이 다 누구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나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에 있어서 보증은요 생명처럼 소중한 겁니다. 보증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요즘에 아무도 보증을 서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보증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대신 책임져 주겠다는 말이니까. 근데 그 보증을 서준대요. 성령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특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다 천국갈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천국에 가서 너 뭐냐? 성령님이 얘는 내가 데리고 왔어. 보증이 되어주시니까. 거짓말도 하고 남 속이기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괜찮아. 다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았어. 내가 보증할게.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내 마음에 양심에 찔림을 얻으면 성령님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보증 섰는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왜 또 저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까?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다시 마음에 찔림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회개하게 되고, 이 일을 누가 감당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안 서준다고 얘기했지만 저한테 보증을 섰어요. 근데 목사님 쓴순이 보니까 막 쓰고 다녀. 그럼 어때요 마음에? 목사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빨리 돈 모아서 갚아야 내 보증이 해결되는데, 저러시면 안 되는데, 뭐예요? 근심하잖아요. 똑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살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맙시다. 보증 되신 그 주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아예 우리 자신이 복 덩어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 덩어리다. 잘 안 와닿으세요? 여러분 복 덩어리라니까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 덩어리다. 너는 복 덩어리다. 쟤도 복 덩어리다. 여러분은 복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요, 야, 너 어려워서 어떡하니? 너 어떡하려 그래?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계속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 끌려다닐 수 있도록, 죄를 있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 땅에 온갖 고통과 저주에 빠져서 신선한탄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가사